오늘 우리 바울 신학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을 이번 파트에서 같이 상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은 바울은 유대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오직 하나이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유일신론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 볼 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내용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본다면 저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 삼위일체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신학에, 그리고 바울의 저신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 있는 우리가 내용들을 상고해 보면 하나님이 이 갓헤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그러면서도 그 세 분이 각각 따로따로 삼신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인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런 이단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한 부분 가지고 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고대에도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좀 전에 잠깐 예를 들었지만 유대교가 이야기하는 유일신론, 그리고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유일신론, 단어는 똑같을지 몰라도 내용에 있어서는 많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다양한 유일신론이 있었습니다.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그것 자체로서 그 분명한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고대에 있었던 이 스토아 학파도 마찬가지로 유일신론을 추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유일신론은 그들이 다신론적인 성격을 그대로 다 수용한 유일신론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따나 유일신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만약 모든 것이 신이라면, 혹은 신이 모든 것 속에 살고 있다면 오직 한 신만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걸 유일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들이 자체가 존재를 하고 유대교 안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에서 1세기 유대인 중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명인 필로죠. 필로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론, 그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쿰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론, 하나님, 이 개념 자체도 확연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유일신론, 그리고 유대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그 유일신론도 사실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각각 다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일신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서신서가 반영하고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의 기초는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그 유대교로서 가지고 있었던 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 그 유일하신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약적인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언약적인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만드신 그 세상과 지속적으로 역동적인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론의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냥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는데, 그 목적과 의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갔다. 그래서 창조주, 언약적인 그런 관계에 들어가신 그 하나님, 언약적인 유일신론, 이것이 두 가지 특징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유일신론은 뭐에 대한 개념이 항상 따라오냐면 악이라고 하는 문제를 항상 개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 그럼 그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목적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인 악이라고 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반대적인 측면에서 악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대인의 시각에 특징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교의 대다수는 절대로 그 어떠한 종류의 악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서는 세상에 대한 그 어떠한 권리도 요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걸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악이 있을 수 있겠죠. 도덕적인 악, 사회적인 악, 그리고 자연 질서 자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 그런 악들이 존재하는데 그 악은 그들은 어떻게 봤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을 악이라고 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그리고 그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인간들을 왜곡하고 훼손한다. 왜곡하고 훼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도록 잘못 빗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왜곡하고 훼손을 하고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계획뿐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전부를 거스르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교 사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지막 날이죠, 그 악에 대한 부분들을 다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악이 부패하게 만들고 그 악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염시킨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계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바로 잡는다라는 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셨던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런 세상을 항상 이야기하죠.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그리고 독사 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어떠한 폭력이나 그 어떠한 상해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현재는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림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죠. 그 악의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가서 다 해결하시는 그 마지막 지향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현재 있는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의 문제와 그렇다면 어떠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 악의 문제를 어떻게 싹 다 해결을 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 원래 목적하셨던 것을 이루실 것인지, 이 부분을 사실은 고민하는 건데, 그 부분은 사실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는 하지만 어떻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불투명한 부분이 동시에 공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악에 대한 대답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속에 드러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할 건가? 그 불분명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부분이 바울 속에서는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어디에서 바울은 완전히 답을 얻었냐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 속에서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의 메시아뿐만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구나. 두 가지로 본 겁니다. 메시아와 성령. 그 성령의 일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가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해 주시는 원동력, 원천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셨던 계획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스타일의 유일신론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유대인들이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일신론을 바울 자신도 계속해서 유지하고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구절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로마서 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이러한 부분에서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본 베이스를 다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 그 사상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고 많은 많은 신들로 그런 식으로 섬기고 있었죠. 하지만 거기에 반해서 유대교는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창조주는 유일한 분이시고, 세상적으로 본다면 세상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고대 근동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일신론 자체를 믿고 있는 종교 자체도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신들을 믿는단 말이죠. 고대 근동지방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상이 거절한 거죠. 뭐를? 창조주,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 자체를 거절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세상 대부분이 거절한 창조주, 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부활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에 창조하신 것에 반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바울은 모든 이교적인 색채 그리고 피조물들을 신격화하고 있는 범신론적인 세상의 사상이 아니고, 모든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음식,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 모든 창조 질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누려야 하는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론적으로 이원론적으로 나가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만 그게 악과 하나님과의 대결 구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그 악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얕은 지식으로 세상은 나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멀리 해야 된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값싸고 얕은 윤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식의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눴던 많은 그 이원론적인 이런 사상을 사실은 바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원론적으로 나눌 때에는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기독교인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당연히 없죠. 근데 바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음식 자체로 누리면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나 나쁜 것이 아니다. 육신조차도 육체적인 것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영지주의처럼 그것을 두 개로 나눠서 그런 얕은 수준의 얄팍한 값싼 그런 식의 대결 구도로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권고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값싸고 그런 얕은 윤리로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세상이 그런 두 개로 나눠지고 적대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복잡하게 봐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바울 자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유대교 안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칙적으로는 유대인식의 유일신론자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대교의 그 유일신론을 그대로 베이스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이 유일신론을 예수님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부분이 바울에게는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유대인과 다른 점이죠. 바울이 예수님 중심으로 유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유일신론을 다시 재구성한 것은 본인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성경 해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구약 성경의 베이스를 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도 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요즘에 또 뭐 어떤 목사가 구약에 나와 있는 계시는 신약에 비해서 열등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 많고 신약이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은 별로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눠버렸다는 거죠. 근데 바울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성경 이렇게 이야기할 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바울이 이야기라고 했을 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에 다루게 되는 건데, 유일신론은 유일신론인데 유대교랑 다르게 거기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이 끼어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걸 가지게 됐냐라고 봤을 때 그가 경험했었던 부활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어떻게 새롭게 신학적으로 재구축한 것이 맞지만, 진짜 중요한 신학적으로 재구축한 것이 구약 성경과 상관이 없으면 그거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기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대교와 베이스는 같지만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특별히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일신과는 어떻게 그렇게 새로운 유대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재구성할 수 있었느냐라고 봤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 내용, 그게 바울이 이렇게 재구성하게 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뭐냐?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여호와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출애굽,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시킨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여호와의 귀환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새로운 출애굽시키는 그 약속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행한 그 사역들 속에서 일어난 거구나라는 확신에서 구축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무엇일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던 반면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그 일이 바로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일어났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왔던 방식으로 여호와의 귀환과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깜짝 놀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들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일어나고 성취되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시온에 돌아오시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께서는 시온으로 돌아와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든 세계의 왕으로 다시 좌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다고 봤냐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약속하신 것이고 그것이 이런 식으로 설치됐구나, 그걸 예수 안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아까 전에 삼위일체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구약에서는 그 일이 하나님이 귀환하시고 하나님이 틀어졌던 이 세상을 다시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내는 그 새로운 출애굽 사건을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일어난 거라고.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됐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동시에 예수님이 받고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겠다고 약속하신 일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보니까 절대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와 함께 나누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누지 않겠다라고 했었던, 절대로 안 나눈다고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내가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그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고 하나님만이 차지하고 있는 영광을 누가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냥 인간 예수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나타났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공유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예수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는 거구나. 이러한 동일시하는 작업이 새롭게 이제 눈이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성경을 바라보고
이 예수와 이 하나님은 서로 일체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포함한 예수를 처음 따르게 된 자들은 왜 하나님 언어를 예수에게 사용했는가, 또 예수에 대한 언어를 왜 하나님에게 사용했는가, 이 사실을 그 속에서 사실은 답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의를 통해서 바울은 기독론적인 그리스도적인 유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구축이 아니고 성경에 약속하신 근거에 따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은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그 목적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것인데 그것을 약속하셨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신실하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구약 성경이 없으면 신약 성경이 없는 겁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일을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울이 하나님에게 두고 있는 근본적인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약속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구약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신약은 그 약속하신 그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크게 그렇게 보죠. 구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고 신약은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셨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은 유일신론인데 분명히 한 하나님인데 예수가 그 하나님의 본체와 동등한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사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만약에 동일한 분이 아니시라면 구약에서 약속하신 게 틀리단 말이에요. 왜 구약에서 어떻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직접 자신이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누구 안에서 일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그 예수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을 보좌에서 함께 공유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이 바울 서신서에서 곳곳마다 사실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이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유명한 본문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의 내용이 매우 기독교 초기의 것이고 또한 매우 유대교적이고 그러면서도 매우 기독론적으로 높은 기독론적인 색채를 가진다. 높은 기독론 이건 무슨 그리스도론 요소리예요. 우리나라 말로 중국에서 한자를 따서 기독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쉽게 오늘날 이야기로 한다면 그리스도론, 그게 기독론이에요. 기독이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론, 그리스도를 매우 높게 보는 거죠. 그래서 높은 그리스도론, 하이 크리스토알러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론은, 그리스도론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대리해서 어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왕, 이 정도로 보고 있었다면 바울이 보는 기독론은 완전히 다르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야기구나. 이런 식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 크리스토알러지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매우 높은 기독론을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 예수를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고 영원전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퀴리어스, 이스라엘의 주, 이스라엘의 아도니아,
주님이라고, 그리고 그분과 동등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등하심이 무엇인지를 그 동등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성육신, 자기 자신을 낮추신 고난, 죽음, 승귀, 그걸로 표현하신 그분과 그 주 여호와랑 동일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갖는, 동일한 분이 아니라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핵심은 9절에 등장하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퀴리오스라. 이거는 하나님한테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하면 퀴리오스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주,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주가 아니고 여호와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지극히 높은 영광의 상태에 높여지셨는데 그 영광에 높여지셔서 받는 영광이 구약에서 절대로 다른 이와 나누지 않겠다고 하셨던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이 받고 있는 이 영광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빌립보서에서 이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인용하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주장인지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개념을 가지고 지금 그 인용을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그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면서도 그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강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자들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론,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구약에서 그런 약속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더라도 만들어내서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판이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건 아니죠. 약속한 그대로 이제 바울이 인용을 해서 깨달은 것이지만 바울이 봤었던 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으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건 하나님이 한다고 약속한 거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하나님만 받는 그 영광을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같은 동등한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일신론에 빌립보서 2장은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반면에 또한 그는 예수님이 그 하나이신 하나님의 그림의 핵심으로 사실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 신학의 진술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그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정말로 당시에 충격적이고 폭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은 판테온에 추가된 새로운 신, 그런 신으로 바울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 우주적인 역사, 그리고 인간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세상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행하겠다,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분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고, 반대로 하나님 또한 그 예수 안에 그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고 같은 분으로 동등화, 서로 아이덴티파이, 서로 하나로 합치고 있다. 한 분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도 예수로, 예수도 하나님으로 완전히 동일시시키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게 유대인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데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는데 또한 한 주, 이 주라고 하는 건 여호와랑 같은 거라고 했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다. 같은 분으로 지금 그리고 있잖아요. 완전히. 여기서도 문맥이 중요한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교도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오프닝 코멘트로 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식의 유일신론자들이지 이교도처럼 다신론자들이 아니다. 뭐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참신은 한 분밖에 없는 거지 다른 잡다한 신들이 여러 개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건 이제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교를 넘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 그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자, 당시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던 사회는 많은 신들을 믿는 사회였습니다. 거리에도 신전들이 많고요. 그리고 각 가정들에도 신들을 섬기는 분향소들이 각각 모시고 있고,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이교도적인 다신론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참되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다. 이 사실로 정면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는 유대인들과 같은 것이죠.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은 누구이며 이스라엘은 그를 어떻게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어떻게 계시하셨냐?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유일한 참 하나님인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날마다 기도 속에서 쉐마를 외우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날마다 하는 기도예요. 정시로 기도했죠. 하루에 3번씩 쉐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 바울은 이 유일신을 의미하는 유대교의 이 믿음을 저버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인용하고 있는데 인용하면서도 동시에 유대인들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동시에 한 가지 더 이야기죠.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만물이 우리 또한 그로 말미암았다. 같이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사야서 45장 23절과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는 언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이 늘 가지고 있었던 유일신론을 저버리지 않았지만 신학적으로는 엄청난 비약이 존재하는 거죠. 예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아니고 만약 두 번째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주장하면 그 유대교의 유일신론을 완전히 저버린 사람이 무효화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신, 반인도 아니고 인간들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중재해주는 그런 반신, 반인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신분이 그 속에서 완벽하게 드러나신 분이시다. 그 결과로 이제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예수님 없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창조도 예수님 없이는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 없이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도 말할 수 없고 우리들의 존재들 자체도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일을 새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시고 구약에 계시하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아들로 더 구체적으로 계시를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동일하신 분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건데요. 바울의 유대교식의 유일신론에 대한 재정의는 첫 번째 이야기했던 이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성령에 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이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자,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성령님이 동일하게 또 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약속하신 일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동일하게 성령님이 하시고 있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온전하게 이룬 자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자들은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대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함에 있어서 바울은 유대교의 유일신론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전한 새로운 아브라함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고 또한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 하나이신 참 하나님이고 그들은 그분을 서로 알매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이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여기서 전형적인 유대교적인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 이교적인 신들, 이게 이제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영을 보내신 그 하나님, 그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됨, 이것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됨, 요거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했었던 그 일들이 신약에서 이룬 새 출애굽을 통해서 똑같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너는 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알았든지, 진짜 하나님을 알았든지 아니면 이교적인 신을 섬기고 있든지, 출애굽으로 본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마찬가지로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양자됨,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었고 그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양자로, 유업을 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정말로 아는 자라면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걸 섬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겠느냐. 출애굽을 했든지 그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이교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수 안에서 그 보내주신 영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유업 이을 자가 된 자들은 절대로 다른 율법 지킴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시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출애굽의 역사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속에서도 나타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절 같은 경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새로운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온 것을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우리가 자유하고 해방하게 되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출애굽했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광야에서 의지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원래 출애굽 이야기에서 구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그들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그리고 그 장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 이야기도 똑같은 도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천국이죠. 사실은 천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신 새로운 세계입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 재창조하신 세계, 그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늘 생각하는 천국, 그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지금 신약시대의 가나안은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천국, 좋은 곳, 파라다이스, 그거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그 약속하신 땅, 재창조된 세계, 종되었던 상태에서 해방된 그 자들은 결국에는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냐? 무엇을 의지하고 가냐? 바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면서 그들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게 로마서 8장의 이야기라고요. 성령은 첫 열매를 만드시는데 그 첫 열매는 더 큰 추수의 사인이죠. 그것을 보증, 다운페이먼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인간의 구속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바울은 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속, 그것뿐만 아니고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전체에 일어날, 그래서 피조물들도 자신의 구속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 다시 하나님의 온전하신 질서와 구속을 가져다 주시겠다는 거죠. 이러한 사상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속뿐만 아니라 세계 자체, 지금 왜곡되어지고 뒤틀려져 있는 세계 자체도 하나님이 다시 질서를 잡으신다는 것, 이것 또한 유대교적인 전체적인 유일신론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일이 예수를 통해 일어나고 그 일이 성령을 통해 일어난다. 구약에서는 누가 이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다. 근데 그 일이 바울에 의하면 신약에서 예수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하시는 일이 성자 안에서, 또한 성자가 하시는 그 일이 성령 안에서, 이래서 삼위일체의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전체적인 도식,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수 중심적 그리고 성령 중심적 그런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추가로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을 곳곳마다 사실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4절에서는 성령은 같으신 분이고, 그리고 5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시고, 그리고 6절에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니.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고 많은 은사들을 가진 것이 있지만 그들은 전부 다 한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하나님, 그리고 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한 성령, 이것을 병렬로 같이 쓰고 있다고요. 바울은 이교도식의 예배의 혼란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일할 때 참 예배 속에서 진정한 하나됨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 그리고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같은 분이다라는 사실로서,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것 같지만 여러 다양한 것이 아니고 다 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이 표현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다양성 가운데서의 하나됨의 기초를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찾고 있는 부분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눈을 가지고 우리들이 보기 시작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듯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없죠. 단어는 없죠. 성경 안에. 근데 그러한 개념을 곳곳마다 사실은 가지고 있고, 바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자기 자신의 신론에 대한 중요한 이 핵심으로 사실은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이 눈을 가지고 바울 서신들을 쳐다보면 곳곳마다 다 묻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대로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사실이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 일이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성령 안에서 일어났다. 이 부분이 이제 유대교주의자들이 생각하지 못했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 열리게 된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바울 이야기를 하지만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들 자체가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 중에 맞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상들이 많아요. 중요한 신학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그들 입장에서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강권하여 그 사실을 깨닫게 하고 바울은 그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없으면 신약 자체가 없는 것이고 성경을 그래서 이분화시켜서 보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도 같은,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가 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다 통하는 것이지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지금은 말세는 교회 시대,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전부 다 같은 것입니다. 물론 뭐 그걸 믿고 있지만 뭐 특징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고 바울이 새롭게 유일신론을 재정의하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한 가지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속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답이 나오게 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안 이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나는 다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안 믿어져. 그거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다 믿어지는데 삼위일체는 못 받아들이겠어. 그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유일신론입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상고하면서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계속 살펴보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신실하게 예수 안에서 일어났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가져다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거 무슨 퀴즈 짜맞히기듯이 맞춘다고 그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거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죄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던 것들을 반대하는 것, 거부하는 것, 그거 죄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해서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롭게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그 땅에 이르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굳은 믿음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바울의 이 유일신론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저희들 속에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소중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날까지 온전하게 우리 속에 이루실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 현실, 육신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